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수요일 아침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말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힘차게 오늘 하루 그 말씀 가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눴던 말굽시 내용이 첫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셔서 그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나눴었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분이 그저 그런 수없이 많은 위인들 중에 한 분이라면 그냥 내 삶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없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발휘하는 그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면 뭐가 생명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사귀어 나아가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이의 그 관계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왜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것 가운데 함께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덕이 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여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 계신 겁니다. 네.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하시고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청사진, 목표점, 롤모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녔을수록 그런 생각을 덜하고 그냥 다니게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내 가운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과 그 뭔가 따끈따끈하고
그 뜨거운 어떤 무언가 내 안에 울컥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가진 신앙 중요하잖아요. 내가 신앙 가졌을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 자체가 좀 잘못됐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 좀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떼를 쓰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난다고 협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리고 내가 어떤 신앙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인간의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틀리겠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하면은 귀하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맞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막 갑자기 막 새벽 2, 3시에 전화하고 막 갑자기 아파트 문을 막 두들기면서 막 열라고 나왔다고 막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어떤 지켜야 될 룰이 사람 사이에 관계할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가두려고 해요. 어제 조금 나눴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온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하죠. 누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이분을 안 맞아들인 거냐면 이분을 믿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나라 되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있는 이걸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어 하는데 계속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문도 노크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절대 내 생각으로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요걸로도 체크 가능해요. 여러분 요 근래에 혹시 이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 어떤 그 글로 이걸 남기셨는데 체크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그런 완고함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려면 요 근래에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을 어떤 마음이 되어 있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딱 그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하나님 음성만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을 듣죠. 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요. 왜 아시잖아요. 고집 세고 그런 사람들이요. 소리를 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요 시대로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산다니까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 보좌에
가운데에 모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팔목 붙잡고 그냥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왜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니라는 존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둬놓고 문지르면은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들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니의 요술램프랑 뭐가 다릅니까? 네, 그래서 요게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있으세요? 매 예배 때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이 신앙의 목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목표점 중에 이 목표점을 가질 때에 생각할 때에 되게 좋은 게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확하게 압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따져서 딱 보고 알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 근래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집단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거죠.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요한을 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거든요. 계속 이렇게 볼 때 이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였지만 서로를 향한 굉장히 깊은 존중감과 어떤 친밀함, 영적인 어떤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구절이 이 뒤에 나타나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면 혀가 꼬이네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뭐였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얘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계속 냈는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왜 이 소리에 대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좋아하셨냐? 왜냐 하면은 8절에 그 원이 써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역사상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을까? 메시아닉 예수 뭐 이런 운동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다른 강의들이나 다른 설교들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많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인류 구원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육적인 나라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다. 뭐 이것도 다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권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되게 많이들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네. 그래서 26절과 2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지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 가진 생각이었어요. 자기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이런 소리도 들으시고 저런 소리도 들으시고 이런저런.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떤 악기 좋아하세요? 기타도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둔감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설교 소리 잡을 때 오늘 저희가 막 회의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설교 목소리를 이렇게 까랑까랑하게 잡으면은 잘 들리지만 또렷하게 들리지만 귀가 빨리 지친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떤 소리는 까랑까랑하니 좋은데 너무 딱딱하네. 어떤 소리는 부드럽고 오래 듣기에는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뭘 보셨냐면 자기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그 소리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A라고 얘기하라고 했으면 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를 얘기 안 하면 다행이죠. 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말을 막 덧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막 이렇게 훼손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봤는데 정말 와 진짜 이거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봤던 소리가 어떤 소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귀를 되게 감미롭게 해주었던 소리가 뭐냐면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소리.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결국에 뭐냐?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험난한 순간 많고 지치는 순간 많을 거고 제가 사실 요즘에 컨디션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면은 돈 없고 아프고 막 그럼 서럽잖아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거든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제 안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
야, 너 세리 요한 같아. 제 신앙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그 세리 요한 같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없어진 바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 사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졌어요. 어떤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뜻하는 바,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 여러분 내고 싶은 소리를 막 내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탁 냈을 때 하나님이 그거야, 오목사야,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네, 이 이야기를 듣는 한날 사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세리 요한의 겸손. 사람은 보통 자기가 사라질 때 두려워하거든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세리 요한은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어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위치였는데 알았던 거예요. 그 겸손, 그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올바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없어진 바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찬송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거 나오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뒤에 보면 가사가 오늘 제가 나눈 거랑 아예 똑같아요. 사실은 1장을 좀 빨리 건너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또 이거 창세기보다 길어질까봐 사실은 이거 진짜 한 절당 막 2주씩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막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아마 내일도 1장이겠죠? 네, 뭐 그런데 뒤에 가사가 진짜 오늘 제가 나눈 거랑 아예 똑같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멘. 주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소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삶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삶의 소리를 좋아한다고 그의 삶 자체가 나를 향한 찬양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더 잘하고 뭔가 세상적인 무언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 잘 나가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노랫소리들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서 주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